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금요기대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금요 기도회까지 이제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이제 기도하면 달라진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였는데요. 12주 동안 기도에 관하여 어떻게 많은 유익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얻으셨을 줄 믿습니다. 기도는 분명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평안과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렇죠. 네.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복된 삶으로 변화되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기도는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귀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주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기를 요구하시며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깨어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보물들을 획득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 중 하나가 기도와 함께이죠. 2022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금요 기도회는 물론이고 새벽 기도회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교회에 관해서 12번에 걸쳐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왜 이 주제를 우리가 선택했는가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생겼고 이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이는 모여서 예배드리기에 힘써야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심각한 위기인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매스컴은 연일 교회를 비판합니다. 왜일까요? 코로나 시기에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만은 꼭 아닐 거예요. 역사 가운데 이처럼 교회가 비판을 받는 시대도 없을 텐데요. 비판을 받는 이유는 세상보다 거룩해야 할 이 교회가 부패했고 또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참된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적으로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는 무엇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며 실천함으로 종말로 나아가는 이 세상에서 바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교회 관해서 12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인데요. 사진 한번 띄워 주실까요? 네. 교회다운 교회라는 책을 저희가 참고 도서로 삼고 이 책의 주제들을 따라서 설교와 우리가 기도를 함께 하는데요. 이 책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자가 물론 이제 우리 교단이 아닌 고신교단의 신학자이며 목사님이시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학 서적들을 많이 번역하셨던 분이고 또 이 책이 어렵지 않게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주 동안 쉽지 않겠지만 이 교회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가 교회의 역할과 직분 그리고 예배와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른 진리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알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해하는 것은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교회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 석관종의 여기 예배당이 떠오르나요? 예배당이 떠오르죠. 아니면 여기보다 더 멋있는 큰 교회당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교회하면 우리는 보통은 예배당과 같은 건물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건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참고 구절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결코 건물을 두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즉 바울 사도는 예배당 건물이 아닌 하나님이 부른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내어 모인 백성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로 이제 에클레시아와 시나고게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제가 참고 구절에 표시를 해뒀습니다. 보시면 에클레시아는 다들 잘 아시는 대로 뭐뭐에서 밖으로라는 뜻이 있는 전치사 에크와 부르다라는 뜻이 있는 동사 이 칼레오의 합성어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이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교회를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바울 사도가 정의하고 있죠. 교회의 또 다른 표현인 이 시나고게라는 단어는 이제 주로 신약에서는 회당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이 시나고게라는 단어도 함께 이끌려 오다라는 뜻으로 에클레시아처럼 모임과 회중을 뜻합니다. 이처럼 신약에서 교회라는 뜻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다를까요? 아니요, 구약도 똑같아요. 구약에서도 교회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구약에서는 이 카할과 에다라는 단어를 교회의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카할은 제가 적어놨죠. 의논하기 위하여 소집된 공동체를 뜻하고 이 에다라는 단어는 택함을 받은 집단의 모임으로 이 신약의 에클레시아와 시나고게와 그 뜻이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교회는 분명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함 받은 거룩한 무리, 즉 예배하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석관중앙교회라고 부르면 어때요? 우리는 우리 교회 예배당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떠올려야 합니까? 헷갈리시죠? 예배를 드리는 성도 전체를 떠올려야 합니다. 이제 매칭이 좀 되시죠? 그래도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우리가 이해하는 바,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질문하며 그 본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너무나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잘 모르고 있다고 또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왜 이 교회에 가야 하는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드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 판단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에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아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아니 오히려 더 비난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교회를 무엇이라 말씀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는 앞에서 성경에 기록된 교회 단어들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결코 건물이나 장소나 건물을 의미하지 않죠. 그렇다고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모일 장소가 필요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눌 공간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건물이 없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간, 건물을 무시한 것이죠. 보세요.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을 주셨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반드시 공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배당이라는 건물과 공간을 부정하는 일은 우리는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나 공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임을 지칭하며 우리 예배당은 그것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배당이 크다라고 해서 교회가 큰 것이 아니고 또 대도시에 있어서 시골에 있어서 세련되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도 결코 아니죠. 그렇게 교회는 또한 규모와 숫자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교인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큰 것이 아니고 또 더 좋은 교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된 교회의 숫자는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신 수를, 이 모임의 사람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변함없이 고정되게 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 우리 한번 주위를 둘러볼까요? 자,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주일 예배하고 좀 어때요? 성도들이 많이 나왔나요? 그렇진 않죠. 성도들의 수가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숫자와 규모가 눈에 보이기에 어때요? 우리 눈에는 또 많이 왔나 적게 왔나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개혁주의 신학을 드러내는 이 신앙고백서에서는 교회를 말할 때 이제 두 가지 교회가 있음을 고백하고 말하는데요. 제가 이제 참고 구절에 적어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무형교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가시적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신자들을 말합니다. 이제 창세,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데부터 모든 그리스도 안에 택하시는 완전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없죠. 볼 수 없기에 우리는 이것을 비가시적 교회 또는 무형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해서 신약의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석관중학교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로 가시적 교회 또는 유형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형교회, 네, 그리고 유형교회, 네, 비가시적 교회, 그리고 가시적 교회. 네, 물론 잊어버리시겠지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가시적 교회는, 무형교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로 숫자가 고정되어서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시적 교회는 사람이 보는 교회로 숫자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교회는 비가시적 교회보다 훨씬 불안전한데요. 왜냐하면 가시적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은 자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석관중학교회 회원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그 중에 구원받지 않은 자들도 함께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제 무형교회든 이런 유형교회든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1장 20절 23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20절에서 23절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 역사가 그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서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만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 되시는 분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의 이 주권 아래 복종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것이 있는데 22절에 보시면 바로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되고 다스려야 하는 존재이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교제하는 존재, 하나의 연결된 유기체로서 신비한 연합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기 유기체라고 하면은 되게 어렵죠. 자, 저를 보시면 우리가 머리 하면 어디를 가리켜요? 여기죠.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디예요? 여기 가리키면 안 돼요. 여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머리에서 몸을 봤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머리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는 복잡해지죠. 만지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표현하기 까다로워요. 우리가 몸을 구별해서 말할 수 있지만, 구분해서 말할 수 있지만 머리와 몸은 어때요?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떨어지면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유기체는 각각이 구분되지만 결코 뗄 수 없는 하나로 이루어진 것을 뜻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이러한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으뜸 되시며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한다면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몸을 아끼시고 선하게 인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속한다는 것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속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부르심에 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소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거기다 기록했는데요. 거기 보시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자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게 하셨고 무엇보다 우리의 이름을 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날마다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심과 더불어 교회의 본질과 이제 정체성을 말씀하는데요. 23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교회가 충만케 된다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 우리의 모든 모습들과 모임들이 다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사교적인 모임과는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예배의 교제, 진리의 교제가 가득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구역 식구들과 모여서 아니면 잘 아시는 분들과 만나서 어떠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모여서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어. 말씀에 이런 말씀에 너무 내 은혜,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 기도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빠진 세상이 가득한 이야기들로 여러분 나누고 계시나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교회다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돼요. 분투해야 하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기피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로 돌아왔어요. 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 그리고 세계의 모든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옆에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머리 하나에 여러 개로 분리된 이 몸된 교회가 되는 걸까요? 조금 어렵나요? 머리 하나에
교회가 되면 몸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머리는 단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면 지상의 그 모든 교회들도 하나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모든 교회는 사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단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참고 구절에 두었는데 이를 보편교회, 제가 발음이 안 좋지만 캐톨릭 처치, 유니버설 처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회, 우리가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기 외우시죠. 이 바로 이 보편교회, 하나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 석관중앙교회 같은 교회는 개교회, 이 공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교회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캐톨릭 처치하면 우리가 무엇이 생각나요? 로마 카톨릭이 생각나죠. 로마 카톨릭은 이 표현, 이 보편교회, 이 카톨릭을 교회 명칭으로 가져와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닌 교황이 머리가 되어 교황의 다스림을 받는 변질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담대하게 외치고 나온 것이죠. 석관중앙교회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누구세요? 우물우물 하시면 안 돼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받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과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다스림도, 당의 다스림도, 교회 유력자들의 명령도, 교회 전통도 아닌 그리스도의 명령과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단 하나의 교회, 이것을 이제 보편교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비록 우리는 석관중앙교회라는 개교회에 소속되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지만 우리는 본래 하나의 교회, 공교회에 포함된 이 개교회로 하나된 교회의 일부분이며 지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뿐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하나된 교회에 포함된 개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뿐 아니라 다른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석관중앙교회뿐 아니라 지역의 교회, 노예의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 또 세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단 교회들은 절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하나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은 이런 교회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 우리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그리스도께 함께 충성하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교회만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버리고 함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구원 사역을 함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를 위해 노예에서 얼마나 바쁘시게 사역을 하십니까? 노예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다 돌아보면서 아픔과 슬픔을 나누고 또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힘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잘 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된 교회가 함께 부흥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 하나의 교회, 이 참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 역할은 무엇일까요? 먼저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다스림을 받아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 해도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없이 선포하는 것과 그리고 성례를 실시하는 것과 악행을 제거하며 죄를 범한 이들을 책벌하는 이 권징에 달려 있습니다. 즉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은 말씀 선포와 성례의 실행과 죄에 대한 건징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목사님들께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또 참된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천국을 드러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며 천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비록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가 완전하지 않고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며 완성될 천국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참고구절에 기록해 두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2항에 보시면 유형 교회는 복음 아래서 또한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다 하면서 교회 밖에서는 구원의 통상적인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의 통상적 가능성이 없다. 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도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는 있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매우 희박해요.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하며 구원을 얻을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선포되도록 우리 교회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세상 역사가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세상은 이 구속 역사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셨고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인 것이며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그렇게 언제나 교회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며 전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말씀을 연구하며 또 복음을 증거함으로 교회가 성경에 충실한 교회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렵겠지만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며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의 충만입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교회는 하나된 교회이며 우리는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부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또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가 천국이 드러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되도록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바르게 쓰임 받도록 함께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교회에 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서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천국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소망이 없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도록 우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